오늘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인데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말씀 받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다고 생각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한 목소리로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본문을 보면 이 천사들이 한밤중에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누가복음 2장 10절 후반부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백성이다. 국적이나 남녀 차별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문화, 역사를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온 백성, 온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25일 이 크리스마스는 연말 분위기와 더불어 선물을 그냥 주고받고 즐기는 휴일, 해피 할리데이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주는 날이기에 믿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해당되는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날이 메리 크리스마스지 해피 할리데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특히 예수 믿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정확하게 알고 이 소식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을 했습니다. 정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의해서 두 사람은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1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드디어 떨어져 산 지 1년이 다 되어 갈 즈음에 요셉이 설레는 마음으로 마리아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때에 요셉에게 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 임신 소식을 들은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우리 같으면은 헷가닥 돌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끝낼 수 있는데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고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가 막 화를 내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다 그냥 끊자라고 막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그냥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요셉은 그냥 조용히 헤어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요셉에게 전한 말이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다음은 천사와 마리아와의 대화 내용이 누가복음 1장에 쭉 나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처녀 마리아입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했다는 의미죠. 구원할 자라는 의미죠.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들이다. 일컬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셨으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의 요약은 네가 잉태하여 태어날 예수는 하나님이고 약속한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진 일일까?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안 하고 덜커덕 이루어진 일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이 또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서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너희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르시되 한 것은 구약의 선지자가 말했다. 그 선지자가 하신 말씀, 곧 74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여러분 징조가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징조예요. 그것은 동정녀 탄생이에요.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잉태되는 거,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 징조가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한다. 그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0절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듯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예수입니다. 21절에는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는 왜 성령의 잉태로 처녀의 몸에서 나야 했을까? 그것은 구원자로서 인간을 대표해서 죄 없는 인간으로, 구약에서 말하는 흠 없는 어린 양이죠. 그런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죄인인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죄값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생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 성령 잉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추악한 죄인이 받는 아주 극단적인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어야 했을까? 다른 데 달려 죽으면 안 되나? 똑같이 죽어도 왜 십자가였을까? 당시는 십자가가 너무 추악하고 너무 악랄한 죄인들만 달리는 그런 형벌이었는데 왜 십자가였을까? 이것 또한 선지자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인데,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 나무에 달리려면 그냥 통나무에 달려갖고는 매달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야 매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가 곧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죄인은 죄의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고 하는 것은 통치자다 이 말이에요. 권한을 가진, 권세를 가진 통치자다 이 말이에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적을 가지고 있는 자, 기적을 일으키는 자, 모사라, 카운셀러라 이 말이에요. 상담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 통치라 그랬죠. 그 통치와 평강의 더함이 끝도 없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면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아멘.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의 똑똑함이 우리의 열심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배경은 오늘 이사야서 9장,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가장 먼저 정복당한 북이스라엘의 스볼론 땅이라고 있어요. 납달리 땅이라고 있어요. 이 두 땅이 이제 처음으로 정복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조차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함과 동시에 흑암과 혼돈과 공의의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위해서 빛으로 오셔서 그 땅을 회복하겠다는 그 메시아의 약속, 메시아의 예언을 동시에 말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은 절망에 쌓인 모든 자들에게,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모든 절망에 쌓인 모든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약속을 실제 예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왜 그 큰 기쁨의 소식인가? 두 번째는 메시아 탄생의 소식은 구원과 더불어
임마누엘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아무나 임마누엘 하나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리고 23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라고 하지 않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앞에 21장은 예수라 하라, 똑같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의 잉태로 태어난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라 하라 이래놓고, 이 23절에는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면서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 equal to 임마누엘이다. Jesus equal to 임마누엘이다.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 다시 한 번 더, 예수, 임마누엘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마음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약속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 탄생이 없다면 어떤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에 예수 탄생은 구원과 더불어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이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빰빠라빰빰빰빰빰빰빰 하는 팡파레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찬송가 521장 3절의 가사를 보면,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내 공로가 아닌, 내 열심이 아닌, 내 지식과 똑똑함이 아닌 주의 공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공로, 거기에 힘입어 여러분은 주저 말고 들어가야 합니다. 생명길로 가야 합니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은 좁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성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은 좁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In and out, 음료수 컵 밑에 보면 John chapter 3 verse 16, 그 밑에 딱 적혀 있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생애 최고의 선물인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신 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거기 앞에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경배합시다. 그리스도께 예배 드립시다. 오늘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뭐를 물려주느냐, 그저 휴일이고 연휴니까 어디 놀러 가자고 했을 때 아이들은 크리스마스는 노는 날이구나. 여러분, 이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제물이 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제물이 되면 다 없어지는데,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우리를 살리시고 그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음을 느껴야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이것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은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은 회귀본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방해로 계속해서 사탄은 옛사람으로 만들려고 계속 작업을 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우디는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5명 중에 1명이 종교 경찰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2시간 차를 타고 사막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으로 가서 선교사 몇 가정이 밴을 타고 가가지고 이제 2시간 운전하면 왕복 4시간이죠. 그리고 1시간을 예배를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작은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마음껏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고 주님이 오신 날을 마음껏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커피숍에 들러서 오더를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바로 뒤에 있는 사우디 자매가 줄을 서 있는데 그때 히잡을 하고 이렇게 쓰고 있는 자매에게 그냥 너무 예배에 감격이 있었는지 그냥 담대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 자매가 놀랍게도 눈을 이렇게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더라고요. 19년 동안 사역하면서 사우디 사람이 입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한 적은 처음 들었다. 너무 놀래가지고 물어보니 예수 믿는 자매였어요. 사우디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 믿다가도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가는데 이 선교사님이 사우디에서 19년 만에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우디 자매를 만난 겁니다. 그 자매에게 물어보니까 미국에 유학 가서 1학년 때 어떤 미국 친구에게 복음을 제시받고 미국 친구가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친구가 처음부터 많이 잘 베풀었겠죠. 그래가지고 복음 제시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1학년 때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학 때 지금 와가지고 2달 동안에 머물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놀라운 것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한 것 때문에 믿는 자매를 만나게 하신 것은 이 선교사님이 엄청 다운돼 갖고 지쳐 있었던 그때였대요. 그런데 그 메리 크리스마스 한마디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사우디 자매를 만나게 하면서 그 자신이 지쳐 있던 것들이 말끔히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힘들고 메말라 지쳐 있었지만은 그 척박한 사우디에도 믿는 자의 입에서 침묵하지 않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하나님은 도우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선교사님을 세우시고 믿는 자를 만나게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위대한 우리의 선물이며 우리의 고백인 줄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2장 10절 후반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신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구석구석마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선교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미국이 선교지로 미션 필드로 등록이 돼버렸어요. 미국은 160개 이상의 민족이 와서 이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25년 뒤에는 이제 백인이 소수민족이 된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예배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전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만나는 불신자 가족에게, 이웃들에게 그 의미를 듬뿍 담아서 메리 크리스마스 담대히 외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변 앞뒤 4번씩 한번 인사합시다. 4번씩.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의미를 잘 확실히 몰랐습니다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경배하자. 이것을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결단하고 불신자 앞에 이웃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담대히 외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매년 돌아오는 크리스마스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분이 오신 이 큰 구원의 좋은 기쁜 소식을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진정코 나누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